오늘 아침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지난주와는 정반대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의 특징을 첫 번째는 좋은 나무가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성도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도라고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집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 지은 지혜로운 성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주시는 깨달음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성도의 첫 번째는 주님께서 나쁜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인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 깊이 유의해야 하는 것은 이렇게 정의하시는 분이 우리가 신앙의 주인으로 믿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을 보면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못된 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은 들었는데 예수 밖에서 살고 있는 거짓 목사, 거짓 성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밖에서 사는 삶은 무엇입니까? 하고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예수 밖의 삶이란 예수가 주인된 신앙이 아니라 내가 주인된 신앙을 말합니다. 그 신앙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매일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들이 예수 안에 있는 성도보다 더 신앙적으로 좋은 신앙인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매우 긍정적이며 적극적이고 활동적이고 정열적이며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그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자신들에 대하여 항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입니다. 이들이 이처럼 자신들의 열매를 자랑하고 있는데 왜 그 자랑이 예수님께서 자랑하시는 자랑이 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예수 밖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주인이 되어서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목사나 성도들이 자신의 열정을 가지고 오늘 말씀 속 이들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매일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바쁘게 정신없이 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 바쁘게 살게 하시려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사람을 창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6일 동안 정신없이 죽으라 일하게 하시고 7일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조의 맨 끝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모든 것들을 보시며 심히 좋으셨고 당신이 안식에 들어가시며 사람에게 그 안식에 참여하라 하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을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팽개치고 사람이 만든 것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포장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단순합니다. 이 단순한 진리가 어디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낌없이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던지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성도의 두 번째는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을 보면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들이 말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예언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상기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저가 귀신이 들렸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마가복음 3장 23절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집안에서 분란이 일어나면 그 집안이 어찌 잘되고 흥하겠습니까? 오직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은 자신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처럼 귀신을 쫓아냈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으니 자신들은 진짜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들의 신앙의 변질 때문입니다. 그들도 한때는 주를 위한 열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턴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자신의 배를 불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신앙의 변질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 안에 예수님께서 계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그런 그들이 예수 안에 머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밖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불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 죄가 불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 죄란 하나님을 떠난 것을 죄라 한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행동들을 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향할 때 그는 하나님께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삶 자체가 악한 행동이 되어 하나님께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삶은 사도 요한이 목이 터져라 외치는 사랑의 삶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삶, 이 삶이 예수의 이름을 빛낼 수밖에 없는 삶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삶은 이런 삶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거짓의 삶인 것입니다. 그 삶이 주님의 입술을 통하여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불리운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성도의 세 번째는 주님께서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을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했습니다. 얼마나 화려합니까? 웬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들 앞에서 고개도 들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신앙은 그 신앙이 아무리 화려해도 생명이 없고 생명이 없기에 영원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에녹의 삶을 보십시오. 성경은 그의 삶을 화려함으로 장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창세기 5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에녹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에녹의 믿음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요란한 삶, 화려한 삶, 겉으로 보여지는 커다란 행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모래 위에 짓는 믿음의 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래는 일반 모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의 해변에 있는 모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바닷가 해변에 모래집을 지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 믿음의 집을 세우지 못하면 그 믿음의 집의 결국은 파도가 조금만 거세져도 바다의 폭풍이 시작하려고 준비만 해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래 위에 지은 믿음의 집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집을 지은 성도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또 영광 중에 맞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는 진정 예수 안에 있는지 또 내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지 그리고 내 믿음의 집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지어졌는지를 살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참 예수의 제자가 되시기를 성령으로 가르치고 인도하시며 내가 당신의 참 제자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